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친교실에 내려갔습니다. 그 교회도 친교실이 아래층에 있는데요. 내려갔더니 그 교회에 새로 온 지 한 1년 정도 된 분이, 여자 집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신 대로 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 말씀대로 세상을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저한테 따지러 온 거는 아니고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자기 생각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살아온 것과는 다릅니다. 한국에서 딸 많은 집에 태어나서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노력해서 간호대학을 가고 간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기회가 더 많다고 하니까 미국의 간호사 시험을 또 보고 미국에 이민을 와서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도 더 노력하고 공부해서 특별한 어떤 기능을 가진 간호사로서 편하게 지나게 되어진 거죠. 이분의 생각은 그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이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살아보니까 이 병원에서, 학교에서, 많은 그 장소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손해만 보지 나아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왜 목사님은, 성경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남을 낮게 여기라고 자꾸 그러느냐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실 이분의 질문이 그분만의 질문은 아닙니다. 그분만의 고민은 아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올 때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다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경력이 생겨서 3년, 5년, 10년 주변 분들이 뭐라 그러나요?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너 잘 못 산다. 장사할 때는 그거 잊어버리고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워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고민 속에 있을 때에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또 그 답을 말해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 기독론, 신학을 공부할 때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데 크리스톨로지. 그런데 이 기독론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고 핵심적으로 잘 써놓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는데 하나님과 내가 똑같은 자리에 앉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겸손하게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이 되셨던 거죠. 그리고는 사람만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5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하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경력이 좀 쌓인 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나요? 인간은 본래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낮아질 수가 있느냐? 어떻게 희생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교만한 죄인인데 그냥 이렇게 내 성질대로 살다가 가도록 그냥 좀 내버려두면 좋겠다고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분들 말도 이해가 됩니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해보려고 낮아지고 비우고 사랑하려고 해봤는데 성질 뻗쳐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는 거지요. 우리도 다 아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성경은 뭔가요? 성경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립 서비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성경은 쓰여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에 쓰여진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셨을 때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게 되면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도록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은 불신앙인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면은 사람들이 다 꼬꾸라지고 예수 믿고 그럴 것 같았는데 성령 충만에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스데반에게 분노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너무 은혜에 충만해가지고 내가 올려다보니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참남하도다 이러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때려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를 했다 그럽니까? 하나님 이것을 저들의 죄로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기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스데반이 품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였을 때에 하늘나라를 바라보았을 때에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성령 충만해지면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내 소원이 막 이루어지고 그런데 성경은요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 맞아 가면서도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 성령 충만에 대한 생각이 성경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그리고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 6절 말씀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비웠다. 이 비었다는 말은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텅텅 비게 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렇게 쭉 말씀을 볼 때에 2장 1절에서 보면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의 일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는요,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은요,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노예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로마 문화 자체는요, 언제나 힘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강해야지 되고 남보다 잘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나라를 정복해야지 되는 게 로마 문화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문화가 있는 이곳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높여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시고 예수를 믿을 때에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시나요? 낮아지기 위해서 나오신 겁니까? 아니면 높아지기 위해서 나오셨나요? 이 낮아지는 건 우리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잘 믿어서 이 세상에서도 높아지고 하늘나라 가서도 높아지고 이러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도와주는 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는 거죠. 자기를 비우라고. 여러분, 이 군대 가면 처음 계급받는 게 2등병 아닌가요? 2등병. 여러분, 2등병은 화를 낼 자유도 없습니다. 이 화를 낼 수 있는 자유는 좀 상병이나 병장쯤 돼서 뭔가 가슴속에, 마음속에 좀 차 있는 사람이 화를 내지요. 2등병은요, 화를 낼 수도 없어요. 분노할 수도 없고 주어진 일에 그냥 다 받아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가면서 보십시오. 어떤 일에 화가 나고 분노하고 어떤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거 혹시 끄집어내야만 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들은 아닌가 싶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자기를 비우라고 합니다. 자기를 비우라고. 그런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채우라고요. 재물로 채우고 명성으로 채우고 지식으로 채우고 다 채우라고. 여러분, 채우려고 노력하셔도 이게 다 빠져나가는 것이 세상 것이더라고요. 지식이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제가 보니까 지식도 없어지더라고요. 지식도. 코넬 대학교 교수였던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독일에서 이민을 왔어요. 그리고 이제 코넬 대학에서 교수를 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의사를 보러 왔어요. 근데 이 의사분이 한국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분한테 와서 말을 하는데 영어를 다 잊어버리고 독일말로. 점점 영어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독일말이 나오는 거죠. 독일어로. 여러분, 쌓여있는 지식들도 다 사라져 가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들에게 힘을 키우라고 합니다. 힘을 가지라 그래요. 힘이 있어야지 잘 산다 그럽니다.
꿈을 크게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부를 크게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시편을 보시면은 좀 다른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쓴 시편인데 3절절입니다. 참 간단하고 좋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렵게 써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다윗이 나는 더 이상 큰 일과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이상한 놀라운 일들을 쫓아다니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젖된 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큰 꿈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탁월함이나 뛰어남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함. 여러분들이 뛰어남으로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출세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만큼 잘 됐다고 하는 간증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여러분들보다 부자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지식이 뛰어난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신 건가요? 여러분이 뛰어남으로 탁월함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도 없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탁월함이나 뛰어남이 아니라 구별되어져 거룩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뛰어난 것은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돼요. 열심히 노력하시면 그러면 출세하실 수 있어요.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책을 쓰셨나요? 무슨 왕국을 세우셨습니까? 하신 일이 별로 없어요.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패배자요. 세상적인 업적이나 실적이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좀 옷을이라도 좀 많이 입혀서 십자가에 달아놓지. 아예 그 모습도 부끄럽게 짝이 없게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시는 패배자,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 이러한 분을 보면서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방인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무엇을 보고 예배당에 나오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출세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탁월함을 보고 쫓아오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룩함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법으로 듣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출세하고 잘 돼서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목사님들이. 저도 부끄럽지만 청년들을 향하여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너희들이 잘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냐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야단도 치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그러나 보십시오,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현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요? 잘 되는 것이, 어찌 되었든지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니 뇌물도 주고 뇌물도 받고 어찌 편법을 쓰고 어찌저찌 해가지고 출세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낮아지면 저주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시가 아니라고. 거룩해지는 것, 구별되어지는 것.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은 그래서 거룩하신가요? 아니요. 아마 저희 식구들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별로 거룩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럼 저도 부끄러운 면들이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하지만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방향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새로운 방향, 새로운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뛰어남이나 탁월함이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구별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나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중생하는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너무 좋은데 기도원에서 딱 내려오고 나서 일상생활하고 애들 밥 해주고 그 남편 그 직장 보내고 하고 일상생활에 있으려고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는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이 순종했다, 복종했다는 말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내 그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가 훨씬 더 중요하고 높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따라가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것, 그게 바로 복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구원에는 두 종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여야 될 것은 무엇을 향한 구원인가? 이제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생명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살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시키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대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놓는 것만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 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만드냐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는요, 애굽입니다. 이집트. 바로의 군대예요. 그런데 이 바로의 군대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내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군대는요,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군대입니다. 나중에도요, 다른 나라들은 그 왕정 체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도 이스라엘은 원시 부족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군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애굽의 군대가 아주 큰 패배를 한번 경험합니다. 언제냐면은요, 6월절날 이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집은 다 장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그 남자 2명이 죽어요. 그 누가 죽어요? 아버지도 장자였고 아들도 장자였고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패배하는 군대가 애굽 군대였어요. 가장 강한 군대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그 안에서 피를 바르고 죽음을 넘어서서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군대가 된 거죠. 하나님의 군대는 총으로 싸우는 군대가 아니고요, 숫자로 싸우는 군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군대는 세상적인 힘으로 싸우는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가면서 홍해를 건너는 그러한 군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홍해를 걸어서 건너는 능력을 가진 군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군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에 우리들을 군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군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그게 그냥 땅 따먹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 인터넷에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따먹기에 성공했다. 뭐 이렇게. 정복 전쟁이긴 하지만 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죄와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느냐? 다윗과 골리앗과의 같은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이 부분은요, 굉장히 다윗이 하나님의 그 영의 감동을 받아서 그 골리앗을 앞에 세워두고 이 조그만 다윗이 덩치 큰 그리고 뭐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완전 무장한 그런 장군 앞에서 다윗이 조그만 어린아이가 외치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그맣게 읽으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소리 높여서 크게 감동적으로 읽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튼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나 전쟁터에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해요. 하나님을 조롱해요. 여기에 왕이 사울인데 사울은 원래 키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나 더 있는 크고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울도 겁이 나서 못 나가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보고는 화가 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저 거룩하지 못한, 할례받지 못한 저가 누구냐. 그리고는 나갔단 말입니다. 나가서 하는 얘기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기는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복종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요즘 왜 교회들이 무엇인가를 자꾸 쌓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숫자가 얼마나 있고 교회가 얼마나 크고, 여러분 이런 힘이 아니라고요. 이런 힘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벌써 가지고 있는데 숫자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교회의 힘은,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그 힘은 거룩함에 있다. 거룩함에. 구별되어짐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저렇게 커지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욕은 더 많이 먹고 있잖아요. 힘이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 가서 출세해라, 탁월해라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라, 구별되어져라, 거룩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별되어짐으로 우리들을 부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기는요,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는 숫자가 몇 명이 되어져 있든지 간에 그저 거룩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복종으로 나아가야지 된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반드시 역사하시고 만드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